예, 오늘은 이제 설 명절 내일부터죠. 예, 내일부터인데 이제 거의 뭐 오늘부터죠. 공휴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실은 이제 가정에 관련된 그런 설교는 5월달에 이제 보통 하는데 5월달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이 정말 좋겠다. 저 사람도 많이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가 언제까지 청년 공동체라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정에 관련된 그런 시간들, 그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한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여기 나와 내 집이라고 그러죠. 집,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가정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가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벗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각자에게 가정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또 다른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안정감을 주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정하면 뭔가 이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또 눌림이 있고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또 서로의 갈등과 다툼 또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의미와 정서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가정은 영원한 복과 그 생명을 얻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가운데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가정 안에서 겪는 이 다양한 의미나 또 각자가 갖는 이 정서나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그랬을 때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다양한 정서를 갖고 있고 하지만 가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 거의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 어느 가정이든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 쭉 여호수아의 내용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도자로서의 마무리, 삶을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경고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유언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언약적인 권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핵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그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혹여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섬길 만한 대상이면 그가 참 신으로 여겨지면 그를 섬기고 만일 너희들이 옆에 주명국들이 섬기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좋게 여겨지면 그 신을 택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아주 강하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인생 끝자락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 이것은 곧 자기 가정, 자기 가정의 현재 신앙과 삶과 미래의 신앙적인 것까지도 결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결단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곧 자신과 함께 뒤에 나와 있는 단어죠. 내 집으로 말하는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 가정, 그 집이 그런 신앙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일방적으로 그의 가족, 가문, 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본문에 언급된 이 여호수아의 말,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여호수아의 가정은 이 말에 앞서서 지나온 이 세월을 포함해서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집에 속한 가족 전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본문의 구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기독교 가정들 쪽에 가보면 쉽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이제 문구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가운처럼 이렇게 딱 걸어놓고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 말씀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친구 집, 정말 그 친구는 기독교 대대로 이어오는 3대 4대로 이어오는 그 기독교 집안의 친구였는데 저는 그때 안 믿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딱 가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걸 다 걸어놓고 막 그 CCM 찬양가 틀어놓고 분위기가 거의 뭐 기독교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제 정서에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어요. 안 좋은 거죠 지금,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걸 걸어놓더라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연결시키는 저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상 온 가족 전부가 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좀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뭐 3대에 걸쳐서 막 예배를 드린다가 이런 가정은 잘 없습니다. 맞죠? 한번 주변에 보면 이렇게 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주변과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겨우 이름만 교회 다닌 사람이지 진실로 신앙을 가진 자로 나와 내 집이 온 가족이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할 때 이 내 집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100세가 넘은 시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110세에 죽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 집에는 지금 그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낳은 손자까지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뭐 자녀들이 결혼하면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죠. 이제 뭐 대학교를 들어가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결혼만 해도 먹고 살기가 이제 바쁘니까 힘드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내 집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한 것이 그냥 뭐 단순한 구호나 어떤 희망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온 집안이 그런 신앙과 삶을 공감하고 또 그 공감하면서 그런 공감을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이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뭐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 듯한데 또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아는 것 같고 경험하는 것 같은데 또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집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잘 믿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잘 안 믿는, 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믿어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제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로 섬겼을 때 가정들 보면 거의 다 아내들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어요. 남편들은 뭐 틈만 나면 예수 믿는 거하고 무기 삼아가지고 그럼 나 안 나간다. 이거 무기예요, 무기.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막 빌고 여보 가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나가고, 이 협박을 하는 수준의 그런 가정들이 제가 이미 10년 전에 뭐 곳곳에 교회가 다 그래요. 남편이 딱 믿음의 가장을 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아내가 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걸 무기 삼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집은 형제 중에 일부만 예수를 믿고 어떤 형제를 믿는, 어떤 형제를 안 믿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믿고 또 자녀들 중에 또 일부만 믿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전통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우리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요수아가 이 말을 한 배경은 결코 쉬운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진실로 믿을 거냐, 택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이들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주명국의 이 우상에 대한 여러 유혹을 계속 느끼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런 배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가정의 이 복된 가정, 오늘 제목이 복된 가정인데, 그럼 우리 가정은 정말 복된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복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은 복되다 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된 가정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먼 얘기를 다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복된 가정이 뭘까? 우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충 뭐 이런 복된 가정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은 약간 좀 의뢰하는 질문들, 대충 허풍스럽게 뭐 일시적으로 말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정말 영구적인 차원에서 정말 가정의 가장 복된 게 뭘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의 가장 복된 모습이 뭘까?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그 대답을 하려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 가정을 시작하셨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적 교훈을 배웠지만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최초의 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먼저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또 2차적으로 말할 때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의 시작자와 창조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가정으로까지 이끄시고 그 영원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린 보통 가정의 가장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만 진짜 결국은 영원한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고는 가정의 가장 복된 것, 가정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빼고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아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정말 참되고 영구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정의 복된 것을 말하려면 가정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가정으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 가정은 본질적으로
가정의 가장 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네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 복의 부차적으로 뒤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일찍부터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 보면 흔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다 커보고 이 자식들이 나중에 성공이든 뭐 세상에서 뭐 복된 가정을 나름 얻어보려고 막 애쓰고 해봤다는 거죠. 이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근데 그걸 애를 쓰고 다 해보고 난 후에 다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해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아, 가정에 가장 복된 건 이런 것이구나. 굳이 나중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해고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깝잖아요.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현재도 속해 있는 이런 또 새로운 가정을 막 이루려고 하는 가정들을 많이 이제 생기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가정에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되게 생소하게 듣고 있는, 지금 이 분위기가 생소합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요. 복된 가정이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주변에 많이 듣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막 대기들 보면, 아이고 우리 가정의 복되면 이게 아닌데 자식 농사 뭐 망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되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정인 거예요. 자녀든 뭐든. 그래서 무엇이 가장 가정다운지, 더 나아가서 무엇이 가정의 가장 복된 모습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온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는 걸 말합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느낀 걸 얘기했어요. 지금도 약간 뭔가 좀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고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알면 안 됩니까? 지금부터 알아야 될 얘기고, 성경은 수없이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살다 죽고 하면서 수많은 그 세월의 역사 속에서 담겨진 대답으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가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유복함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정의 복됨을 말할 수도 없고 복됨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한 대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정 제도를 세우신 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자, 시작자, 주권자이신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심을 처음부터 인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 되심을, 서로 사랑하심을, 아담과 하와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관계의 본체를 보여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이렇게 상호 사랑하고 상호 섬기는 걸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됨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도록 말씀하셨고, 또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하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함으로써 하와의 도움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생육 번성하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 속에 자식을 낳는
번식의 문제, 번식의 정도가 아니죠. 이건 짐승들, 동물들이 하는 것이고,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 이유가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최초의 가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 뭐냐면 하나님. 결국 가정의 창조자, 주권자,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곧 그들이 누릴 복조차도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알고 믿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살며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때부터 가정은 처음부터 창조했을 때 그 가정의 의미와 그런 모습과 본질과 그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되셔서 가정의 모든 복됨과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면 뭐 부부든 형제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가정 그러면 일반 불신자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화목,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고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 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가정 안에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된다 말하죠.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주례할 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면 화목과 사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뭘 자꾸 말하고 싶으냐면 물질적인 안정, 평안을 갖는 걸 생각합니다. 이놈의 안정은 없을 수가 없죠. 가정에 화목, 사랑, 그리고 이제 안정. 그러나 성경은 가정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앞서서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몰랐죠?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전제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고 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고 이 둘이 삼위 하나님 관계처럼 한 몸을 이루라고 친히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 복 주시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시작부터 이 가정의 지속적인 복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화목, 사랑은 뒤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건너뜁니다. 특히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이것을 아예 당연히 건너뛰겠죠. 건너뛰고 하나님보다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 이게 먼저고,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야,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얘기를 하고, 또 부부가 함께 뜻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가정 이루자 막 그러면서 안정된 삶을 갖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정의 안정과 번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정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건너뛰고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자신이 만들어낸 가정의 안정을 얻으려고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혼 숙녀 캠프. 우리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지금 있지 않아서 이걸 건너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온갖 갈등과 미움과 다툼, 그냥 다툼도 아니야, 심한 다툼. 심한 다툼.
신방해보니까 진짜 심한 다툼이 있더라고요. 심한 다툼, 심지어 원수처럼 갈라지는 일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진 자들을 이제 지금 오히려 이게 지금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것에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오늘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거기에 비중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이런 성경적인 가정관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례할 때 순교자적인 심정 가지고 주례를 하잖아요. 요즘 아시죠? 이렇게 뭐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러면 째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주례하고 내려오는데 들으라고. 요즘도 이런 고리타없는 설교를 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정관을 막 얘기하면 아주 뭐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고, 그리고 이제 이런 파괴적인 경험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져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성경적인 가정관을 더더욱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설사 그런 아픔을 겪은 이후에라도, 그 가정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정에서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가장 실제적인 내용 뭐냐? 가정의 시작자요, 주권자요, 인도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 잠을 잘 잤나요? 커피 마시면 못 잡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고자 하지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이유 딱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집을 세우고자 하고 내 가문을 세우고자 하고 내 가정의 안정을 세우고자 하는데 왜 수고가 헛된 뿐인가? 여러분 그 누구도 가정을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안 세워질까? 왜 내 수고 헛된 뿐인가?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가정의 시작이요 주권자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사랑과 수고는 있을 망정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구나 이제. 하여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죠 지금.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 진짜 뭘 소중히 여기느냐? 우리들의 사랑? 안정된 가정? 뭘 소중히 여깁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혹이나 우리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사랑, 자기들이 스스로 잘 살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만 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본문에 여호수아 가정처럼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섬기십니까?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앞서 말한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집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들이 밤낮 자지 않고 무엇을 수고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거나 지금 같은 삶의 초소에 이른 게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은 알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을 그들은 절절하게 보고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와 내 집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아무리 분명히 아무리 뜨겁게 뭐 좋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알콩달콩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알콩달콩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현재도 있을 수 없고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진작에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할 사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이론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사실인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한 몸 되게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고 또 남들과 다른 위치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는 자의 결론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고가 헛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아지는 것이 있더라도 결론은 헛됨이 된다는 거예요. 헛됨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도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가정으로 맺어 주신 것도 있고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누구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고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같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관계를 가졌던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최상이죠. 맞죠? 이게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의 가정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하면서 약간 좀 슬퍼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부모든 이 가족 관계는 이 땅의 삶 속에서만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갖는 그 가정 안의 관계의 의미가 없어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도 없고 이 땅에서 가진 가족 관계도 없다 말씀하세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혈육 관계 맺지 않거든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땅의 가정제도는 주님 오실 때만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할 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 제도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맺어진 가정, 한 가족 관계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다 알고 있는, 똑같이 집이란 표현을 써서 말한 디모데전서 3장. 뭡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저 3층에서 떨어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라 말해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집, 곧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의 자녀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가장으로 모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한 가정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권속,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권속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가정, 가족을 뜻합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최종적으로 남을 게 뭐냐? 하나님의 가정. 최종적으로 남을 하나님의 가정 또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가정제도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이 모든 역사는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가정에서부터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는 거는 의미 없다 했어요.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국 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가정의 시작자요, 주관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가정의 주인이요, 가장이신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남편인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이 가정의 가장이긴 하지만 한 번씩 가정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래서 실제적인 가장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요 인도자이신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단지 그걸 보게 하는 통도 정도, 외형인 거예요. 결국 부모들조차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인도자요 주권자이신 가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고 말했는지를 우리의 가정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묻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가정의 중심에 두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각을 하든 뭐 현재 가정을 이루며 살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본문의 요사 가정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이런 신앙적인 이해와 반응을 함께 갖는 게 왜 복인지,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가족 중 일부만 그런 믿음의 반응을 갖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요사의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를 현실적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정말 온 가족들이 요마만 섬기는 그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정말 그 복됨을 경험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일부만 그러고 있고 뭔가 이제 안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가장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온 가족이 그러지 못할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수 믿는 가족이 있는 모든 구성원이 여호와를 섬기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에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모겠죠. 먼저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도 뭐 가족 중에 거듭나지 않으므로 이 본문의 결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긴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정을 세우도록 은근히 독려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자꾸 독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몸에 인본주의가 아주 찌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잘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은근히 독려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증거한 것과 같이 진실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가정 안에서 본문의 마지막 그 같은 결론을 함께 가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진실로 한 개인 존재뿐만 아니라 가정, 온 이스라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대해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온 가족들이 인정하며 깊이 공감하며 오늘의 고백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결론, 이 본문의 결론은 갑작스럽게 억지로 이루어졌다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기록은 가짜죠, 여러분. 그러면 조작된 글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성에 근거해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후대에 우리에게 남겨줄 메시지로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온 가족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띄는 가정의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걸 고백하고 보고 경험하고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분이 인도했다. 우리 가정의 구원자다. 우리 가정의 주권자다. 그야말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믿고 보고 확신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이 여호수아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정의 복을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후차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진짜 큰 교회들이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유명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명문 가정에 결혼하는 거,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지위에 오르는 거,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래서 가정이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복이라 생각합니다. 후차적인 걸 가지고 자꾸 가정의 복됨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 같은 사람 보시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건 헛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유와 성취 이런 거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걸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여호수아는 그런 게 가정에 복을 주는 게 아니다, 복된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그래도 솔로몬이 말하니까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왜? 솔로몬 다 경험했거든요.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 해보고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가정의 복되면 이런 게 아니다. 다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결국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복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정의 구원과 삶에서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지 않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문술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이 피를 보고 어떻게 되죠? 그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안에 있는 가족이 다 보호된다고 말해요. 그 집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주 예수를 믿는 너만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부터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집에, 가정에 그토록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대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방치하거나 용인하거나 심지어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가족들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과 삶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 진짜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가 우리의 인생과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모두 다 진짜 헛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결론은 분명히 거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하고 아니면 절실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이 여호수아와 같은 가정처럼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여호수아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how,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먼저 모든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갖는데 이 시대가 방해하는 여러 환경이 있어요. 유혹의 현실이 있어요. 먼저 이런 신앙과 삶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주변에 여러 유혹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거를 막 자녀들에게 막 옥죄고 주입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워낙 이 세대가 음란하고 또 아주 폐역한 세대라서 또 온갖 이 좋은 것들이 이 우리 환경 속에 있어가지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과 삶을 갖는데 방해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 이 오직을 방해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의 이 내용에서 봤듯이 우상, 온갖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방해하는 환경, 유혹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우상 결국.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우리 주변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주변에 맨날 유혹하는 게 가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복 주는 거, 물질적인 번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알 신인 다산을 준다 그래요. 다산은 복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나타가 죽고 그러는데 바알이 막 다산의 복을 주는 거예요. 또 풍요,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돈 잘 벌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좀 안 믿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주입시킨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환경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이 환경에서 오는 유혹의 현실에 먼저 분명한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분별이 안 돼요. 지인이 얘기하는 거, 온갖 이 시대가 말하는 인스타 들어가도 그냥 끝납니다. 인스타 보는 즉시로 끝납니다. 이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주는구나. 우와! 막 반응합니다. 막 얼마나 기가 솔깃한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EDL에서 우리가 가르친 거 있잖아요. 이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사로잡고 있는 자연적 과학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설명해 주고,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 가정을 망치는 거다. 물질주의 이런 거, 한탕주의 이런 거 안 된다. 네 인생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스포츠 복권 안 돼. 이런 거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 인생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조상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족속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셨죠. 그러니까 이 확신의 선언은 여호수아와 그의 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의 거짓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신 가지고 그 가정 안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말해줘요. 안 믿는 부모를 둔 자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세상에 유혹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성공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너 인생이 잘 나가는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막 끌어들여서 계속 듣게 한다는 거야. 이런 유혹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온 가족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정 안에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것을 분별해서 그 거짓의 허상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유혹의 위험과 헛됨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보도록 돕고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확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정을 이룬 지 얼마 안 되고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 여러분부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내 집이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정 안에서 보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분명히 실천하고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계명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되게 하는 거, 가르침이 있는 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또 얘기해야 되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렇게 뒤를 이으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봤어요. 그 대표적인 거 여호수아.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딱 멈추는 거 봤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복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막 보여준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정 안에서 보게 한다는 것은 먼저 가정의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진짜 환난이 닥칠 때 또 정말 힘들 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신뢰하고 막 엎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덤덤하게 서서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이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가죠. 호들갑과 호들갑 잘하는 사람들 많죠. 호들갑 또 두려움 그게 막 사로잡혀서 또 자녀들끼리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자녀들끼리 막 자녀들 다 보고 있는 데서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걸 막 보여주고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힘들 때 환난이 올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모호하게 하나님을 알면 항상 하나님 얘기할 때 모호하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자녀들한테 뭘 가르칠 때 그냥 믿기만 해 이놈아 막 푸시만 하는 거예요. 예배 나가 하나님 믿어 푸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성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를 막 모르고 막 두리뭉실하게 이론만 얘기하듯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자녀들도 이론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이 오늘 본문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를 경험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대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 우상에 해당되는 것을 은근히 자녀들에게 허용하고 방치하고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 성공과 온갖 매력적인 것들을 실제적인 면에서 더 중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은근히 조작하고 방치하는 것에 따라 자녀들은 어떤 결심을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론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면 우리들이 조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가 있었듯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에 동참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흔히 보이는 일반적으로 방치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도록 은근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을 은근히 서로 조작하고 용인하고 수용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결론에 마지막 그 여호수아의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은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이는 많은 우상들, 그야말로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이런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온 가족에 알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억지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허상들이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분인지를 온 가족이 알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특히 하나님은 이 가정의 시작자요, 또한 주권자요, 심지어 영원한 아버지로서 영원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온 가족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위해서 먼저 부모,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조부모들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로만 말하는 수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 또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이다, 이거 여러분 조작할 수 없어요. 너무 분명한 거죠.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가정의 신앙을 물려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속일 수 없는 거, 이건 액면 그대로 신앙 속에서 그대로 자녀들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의지하고 부모가 가르친 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들이 아셔야 되고, 그 본인이 경험하고 아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말했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문제가 없냐 했을 때, 이 자녀들이 별로 여기 자녀들이 있네요. 자녀들도 있고 이 방에도 자녀들이 있잖아. 들으라, 자녀들아. 부모가 뭘 얘기할 때 이걸 뻔하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작에 들어야 됩니다. 혹시 자신이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고 막 들려지는데 막 반해서, 막 매력적으로 들려지는데 반해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려진다, 그 자녀는 부모 탓할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망가진 거예요, 지금. 부모가 뭐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우 이러면 이제 이미 그 자녀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좋아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자녀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뻔한 얘기처럼 들립니까? 부모가 뭘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잔소리를 들립니까? 그 잔소리를 듣는 그 자녀들의 상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보통 본인이 관심 있는 얘기하면 기가 쫄깃하잖아요. 쫑깃하잖아요. 축구 얘기하면 얘기야. 연예인 얘기해도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하나님 얘기할 때 진중하게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갖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까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진지하게 멈춰서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이 세워지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을 시도하는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없이 해봤는데 아니더라.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가정을 세우려 했는데 헛되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왜 여러분 무모한 짓을 합니까? 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뭐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가정이 세워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잠깐인 걸 경험할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말년이든 어느 때든 헛되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이 힘들게 수고한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많이 커서 이제 그때 후회한대요. 그때 돌아본대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자녀들은 뭐 위치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막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뭐 자기들끼리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그 부모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제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가정의 주권자로 여러분 여기시고 영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온전함이 있고 복됨이 있고 이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3년 가까이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이 가정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을 지금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약속했던 바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 EDL 딱 맡겨놓고 자유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저 교회에 맡기고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프로젝터 첫 번째 짠짠짠 PPT 준비됐죠? 죄송합니다. 말이 서로 어제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PPT 없이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이 설 명절 이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미 뭐 해온 부모도 가정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부부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도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이 설 연휴 때 저는 솔로인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드십시오. 부모님 같이 드리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는 분은 목사님 말씀을 안 듣구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이번 설 연휴 때 또 추석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설 연휴 때 하냐? 이게 예배 지침서잖아요. 도구인데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의 도구예요. 솔직히 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바뀌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막 떠들기도 하고 뭐 질문도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질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친절히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는 걸 쫙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매달에 한 번, 매주에 한 번, 이건 뭐 여러분 가정마다 뭐 결정하시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일지를 각 가정에 드리겠습니다. 2,000원. 그래서 이제 예배 일지 이렇게 뭐 우리 가족 가정 예배 결심서 이렇게 있고 뭐 또 가정 예배에 대한 믿음의 선배 시민의 권면도 있고 뭐 몇 시 몇 분에 했다, 뭐 어떤 나눔을 했다, 대표에도 누가 했다, 이걸 막 적는 거예요. 1년 동안 적는 겁니다. 2,000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나와 내 집이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블리어처 성경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어처에 대한 내용은 비블리어처 이게 이제 공짜로 받은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냄새도 너무 좋은데 이걸 지금 엄청 받아놨는데 1년 동안 썩 썩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소식 때 우리 김주동 우리 주일학교 담당자 맞나요? 주일학교 담당자 우리 준영재가 나와서 이 비블리어처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대예배 때 들어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왔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들을 기가 생기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통합 예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좀 숙지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번 주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지역 모험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그때 제가 이제 이 카톡에다가 왜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기독 저널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리즈로 올리는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과 또 그 글을 토대로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예배 때 말씀 따로, 주일학교 때 말씀 따로 이게 이제 뭔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예배 때 듣는 말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괜찮고 초등학교도 괜찮고 이제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해하겠나? 아이들이 뭐 이해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이해보다는 먼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
여기 있는 부모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한대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함께 통합 예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설교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구속사 말씀 이거 뭐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정 예배 때나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 참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모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 때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 예배 때 한 번 더 숙지시켜 준다거나 뭐 아니면 잠자기 전에 또 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모들이 가진 그 신앙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점 이렇게 흘러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프로젝터 세 가지를 올 한 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이 복된 가정을 우리 모든 우리 주내교회 가정들 안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